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다가 무서운 심판을 받는, 정죄를 받는 말씀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의 내용은 다양하죠. 오늘 말씀 속에서 반복해서 말하듯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들의 근본적인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의 그 고귀한 가치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성을 상실하고 인간을 무차별하게 파괴하고 죽이는 이러한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그것으로 인하여서 멸한다, 심판한다 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며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지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이 그 상실한 인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백성을 공격한 그리고 탄압한 인권을 유린한 이들의 죄를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파괴하십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주변을 둘러싼 여섯 나라 수리아, 다메섹,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이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를 범하고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하나님은 너희에게 서너 가지 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선민을 대적하였던 그리고 핍박하였던 사람들에게 무섭게 임하는 것을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다메섹에 그리고 블레셋, 두로, 에돔 이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을 대적한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암몬과 모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심판을 받게 됩니다. 특히 유다가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데요.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범죄했지만 유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고 율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범죄하여 이방인들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들의 죄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국가와 전 세계의 열방들까지도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세우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법 앞에서 순종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서 어긋나게 되면 하나님은 단호히 심판하시고 책망하신다라는 사실을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오늘 흥미롭게 표현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서너 가지 죄다라고 합니다. 이 서너 가지 죄는 죄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심각한 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죄들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죄를 지으면 그것으로 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는 또 다른 죄를 물고 나옵니다. 또 다른 죄를 가지고 오고 거기에 또 죄를 덧붙여서 키워가고 있지요. 죄가 하나하나 더하는 인생들입니다. 이것이 더해질 때마다 인생들은 어떤가요? 버티고 견딜 수 없어하고 괴로워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것이 점점점 심해지면 이제는 가책조차도 상실해지며 무너져 버리는 죄에 점령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소한 거짓말을 하나 하게 되면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늘리지요.
부풀려지게 됩니다. 처음에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빠져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에요. 죄는 죄를 만들고 키우고 새끼를 치고 나중에는 우리를 집어삼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시작한 것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점차적으로 인생들은 그 죄를 통제할 수 없게 되고 죄에 짓눌려 자유와 평안을 잃어버리는 상실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키워가는 인생들이 바로 서너 가지 죄다. 죄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은 어떠셨을까요? 불법과 불의의 죄가 점점 커져가는 것을 보십니다. 죄의 잔이 차고 넘칩니다. 더 이상 어느 그릇에도 담아낼 수 없을 만큼 확대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의 회개를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인생들의 죄와 그 불의와 악의 분량을 재고 담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인간들의 죄에 따라서 공의로운 심판으로 집행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범죄한 인생들을 즉각적으로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범죄한 인생들을 두고 진노를 미루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죄를 버리게 하시지요. 그런데 불의한 인생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 은혜를 왜곡하고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죄와 악을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만한 말을 내뱉습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더욱 심한 죄를 짓지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41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의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증거합니다. 어리석고 무지하여서 하나님이 인내하고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정하고 죄의 분량을 날마다 키워가는 것입니다. 결국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듯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판과 파멸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는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서너 가지 죄가 무서운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작은 죄라 할지라도 용납하지 않고 그럴 수 있지 넘어가지 않고 그 죄가 키워지지 않도록 혹시 작은 죄를 범하면 그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것에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지배당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싹을 틔우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를 받아들이면 금세 수십 개로 늘어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인생들을 살펴보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없나를 돌아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도 없다라고 결국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 아무도 없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범죄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과 눈이 맞읍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며 그래 여기 하나 있구나 라고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죄악된 세상에서 더러움 가운데 범죄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 씻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즐거움이 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6개의 나라의 죄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셨어요. 다메섹과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역시 그들의 죄를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는 백성들은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1장, 2장에 나오는 이들의 죄는 상당히 심각한 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죄를 짓고 그 속에서 범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합니다. 율법 없는 불신자들은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심판을 받고 그 속에서 파멸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들의 잔인성, 불의함, 거짓됨, 비열함과 착취와 탄압은 지금은 그들이 이기는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고 강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파멸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은 자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2장 4절부터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고 심판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이웃 나라들의 불법과 죄상을 고발한 아모스는 이제 자신의 민족인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는 선지자로 부름을 입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명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기 동족의 죄악과 거짓을 들추어내면서 고발하는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방 민족들처럼 죄를 하나하나 늘려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범죄하고 인간성을 상실해가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죄의 늪에 빠져서 죄를 계속해서 키워가는 것, 이러한 것을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 이 모습을 바라보며 아모스의 마음은 고통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 죄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죄악을 선포합니다. 심판을 선포합니다. 죄악을 밝히 들추어내면서 자기 종국이 죄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범죄한 인생들과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용서받아야만 한다는 간절한 소망이지요. 아모스는 죄를 감추어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모스는 조국이 받을 심판과 종말을 바라보면서 민족의 죄를 끊어내려는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는 백성들을 그리고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들의 불법과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아모스를 통해 선포하는 이 민족을 향한 유다를 향한 죄는 무엇입니까? 오늘 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유다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에게 무시를 당하고 잊혀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들에겐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당연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말씀과 같이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율법이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서 찢겨짐을 당할 때에 하나님도 그와 같이 그 율법으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시대에 유다에서 활동하였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이고 대선지자다라고 하는 분이죠. 누굽니까? 이사야입니다. 당시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사야는 1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옮겨놓는다 해서는 깜빡했네요. 죄송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민족의 구심점이고 신앙의 핵심인 율법을 그들은 더 이상 묵상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도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부유하고 안정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이 교만에 빠져버린 것이지요. 이것이 유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당시 유다는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유다도 번창하였고요. 그 당시 그 나라를 이끌었던 우시아는 하나님을 구하는 초기에는 아주 형통하고 신실하게 민족을 다스렸습니다. 얼마나 부강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년에는 어땠습니까?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직접 자기가 제사를 집전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순간 문둥병에 걸려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생을 마감하는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도 못하는 이 백성들, 결국 그들은 그 율법으로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율법을 버린 것, 이것이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세상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살고 잘 살고 풍요롭게 사니까 더 이상 말씀을 순종할 이유를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나아가겠노라 결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종과 권면을 강하게 거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통해서 감동과 은혜가 없습니다. 세상에 풍요로움이 더 즐겁고 그것이 더 은혜롭고 그것이 더 큰 감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감사와 결단이 고백되지 않는 것, 이것은 심각한 신앙의 문제이며 위기인 것입니다. 유다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그 율법을 멸시하는 이러한 영적 질병에 걸려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만약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가 없다면, 무덤덤해지고 감격이 사라진다면
이것은 우리가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말씀을 멀리하였던, 말씀을 거부하였던 이러한 교만함을 버리고 주의 말씀 앞에 머리 숙이는, 주의 말씀을 간절히 품고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